신앙과 믿음의 기초, 하나님 사랑.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처럼 몇몇의 자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이나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 이쯤 하면 제법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니 어디서든 계명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살인할 일도, 간음할 일도, 도둑질할 일도, 거짓 증언을 할 일도 만들지 않는 게 평범한 사람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선인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나쁜 자녀는 아닌 듯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내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지내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보입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굳이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하는 건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칭찬을 듣고 싶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신앙생활에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칭찬도 찾아오고 때론 비판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받고 싶은 칭찬이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받고 싶은 칭찬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질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질문을 신중하고 조심스레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당당합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을 더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전 이미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답정 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신조어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진짜 예수님의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신념이나 종교관, 나의 종교행위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입니까? 신앙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기초를 반드시 하나님 사랑에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먼저가, 이 기초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를 튼튼히 쌓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그 바탕 위에서 수많은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삶이 시작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를 튼튼히 하고 견고히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가 가장 많이 외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기초에 대한 외침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곧 삼천포로 빠지는 것을 모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신명기 6장 6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이것이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편 91편 저자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처럼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초로 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본인의 기초를 언제나 하나님 사랑에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야만 진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정의로울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잔인해지는지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하는 사랑은 자신의 만족과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며 한계가 있는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땅끝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한 영혼을 사랑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야만 진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변화는 과학이나 문명의 발전을 통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자신이 기초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갈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재산이 많은 젊은이에게 자신이 생각한 기초였던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중요한 결정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눈여겨보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 위해 제자로 초청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닌 우리가 가진 모든 기초를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른 기초를 다 뜯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초이며 반석입니다. 오늘도 그 기초를 배우고 그 기초를 튼튼한 반석 삼아 진짜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하나 되는 귀한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